9월 9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찬송 27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으십니까? 마르다 쪽이십니까? 마리아 쪽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스스로를 마르다라 여기고 계시고 또 마리아라 여기고 계십니까?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 그럴 때나 듣는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찾아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등장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일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언니가 그렇게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택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얌체 같은 마리아이죠. 언니가 그렇게 바쁜데 언니를 돕지 않고 이렇게 얌체같이 앉아만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마리아를 마르다가 괘씸하게 여겼는지 참다 못해 예수님께 마리아를 고자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고 나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면 그 초대를 위해서 준비했던 음식들 접시에 담으랴, 또 준비했던 국 그릇에 담으랴, 또 전 지져내랴, 여러 가지 담당하는 일들이 많죠. 그 일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분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어떻게 대접해야지 하고 여러 가지를 머릿속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해내려고 하면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집 정리정돈, 청소도 잘 해오는지 신경 쓰이게 되고요. 몸은 하나인데 10가지 일을 감당하려니까 분주하고 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밑에서 한 몸을 불사르시는 그런 이와 같은 섬김,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초대받는 사람은 만족하며 돌아갈 수 있겠지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마리아는 정말 얌체입니다. 마르다는 속으로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고 부엌이라고, 와서 나를 도와야지, 눈치 없이 그러고 앉아있냐. 마르다의 속마음이 이랬다는 것이죠. 초대받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편안하게 대접받을 수 있던 이유는 마르다의 이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의 헌신은 마리아의 앉아있는 그 모습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아직 철이 없는 동생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르다의 헌신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마리아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저 철없음, 저 얌체 같음을 고자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르다의 실망감은 아마 대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 일 안 하는 마리아 집사 있잖아요. 저 마리아 집사한테 가셔가지고 식당 와서 좀 같이 일하라고 좀 시키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답하기를 마르다 권사님, 저 마리아 집사님은 지금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두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마르다 권사님은 그 시간 그 후로부터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르다의 실망감이 바로 이와 같지 않았을까 공감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마르다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느 한쪽만 편애하셨을까? 그런 분이 분명히 아니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칭찬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조금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온몸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눈여겨볼 본문의 내용은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말씀은 마음이 분주한지라입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하고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려다가 보니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마음의 상황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마르다가 하고 있는 그 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있는 그 일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당신의 그 마음, 마르다 너의 그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양채 같은 마리아가 많은 일을 하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그 자체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든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든 내가 식당 봉사를 하든 또는 말씀을 듣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답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사역의 자리를 생각해 보니 교회에서 지금은 코로나19로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었지만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예배당을 청소해야 되고 또 점심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차 봉사가 있어야 되고 안내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사도 세워져야 되고 찬양대도 연습을 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사역 등으로 또 이보다 더 많은 사역의 장에서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맡은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많은 사역들을 마르다형 사역과 마리아형 사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형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라라는 그런 피상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마르다형 사역을 하든 마리아형 사역을 하든 그 마음에 분주함이나 염려나 근심함이 동반된다면 그것이 사역하고 있는 그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뿐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형 사역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식당 봉사를 하는데 누가 툭 지나가면서 오늘 음식 맛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짜? 이렇게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남들은 다 예배하려 예쁘게 입고 계단으로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마르다형 사역을 담당한 분은 식당에 남아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기껏 화장을 다 해서 왔는데도 그 화장 다 지워지고 땀범벅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지요.
주차위원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봉사하는 자신을 하대하면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다 대요? 안내를 왜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하대한다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르다형 사역은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마음도 마음대로 상하는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형 사역은 또 어떨까요? 마리아형 사역은 항상 연관된 사역일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마리아형 사역이 좋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형 사역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역입니다. 바로 자신을 우상화할 수 있는 사역이죠. 목사로, 설교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교인들이 혹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 물론 성도님은 좋은 의도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받는 목사는 자칫 우쭐해서 그래 나는 설교를 잘해. 그래 나는 훌륭한 목사야. 이렇게 우쭐해서 자신을 우상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대 찬양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 말에 그 말을 듣게 된다면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 내가 노래를 오늘 좀 잘했지. 오늘 내가 연주를 좀 잘했지. 이렇게 자신의 실력을 우상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편할지 모르나 그 마음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형 사역인 것입니다. 마르다 형이냐 마리아 형이냐를 두고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늘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서로를 탓하게 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얌체 마리아를 고자질한 마르다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 마음이 분주한 마음이나 또는 염려나 근심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의 실수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받는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마르다의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예수님이 맛있게 드시고 계셔. 내 음식에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해주셨어. 내가 잘 정돈해둔 방석에 앉으셨어. 마르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렇게 많은 은혜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형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우상화하거나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하거나 설교가 어떻는지 판단하고 찬양대 찬양이 어떻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안 계신 것이죠. 트레스 디아스라는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 나이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방학 때 저를 억지로 보내셨습니다. 정말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이고 노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거지상을 하고 담임 목사님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갔는데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거지상을 하고 그곳에 참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성 프로그램을 경험한 자에게 또 다른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경험할 분들을 섬기는 특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그
드레스디아스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받았던 은혜보다는 그 섬기는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도 말하곤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섬기는 자리, 그 섬기는 자리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 드레스디아스 영성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 다음 기수에 섬기는 자리에 자원했습니다. 마리아였죠. 섬김을 받을 때는 마리아였다가 이제 마르다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역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섬김의 자리는 더욱더 큰 은혜였습니다. 처음에 섬긴 일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거 나르고 또 음식물 같은 거 밖에 내고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앞으로 이 섬김을 받는 이들이 앞으로 받게 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이들이 또 받겠지. 내가 그리고 이들을 섬기면서 그 은혜의 도구가 되어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변해가는 그 마리아들의 모습, 그리고 표정,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그것을 보며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집회장을 넘어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어서 그 찬양을 크게 따라 부르면서 밖에 떨어진 휴지도 줍고 물건도 나르고 식당도 세팅하고 숙소도 청소하고 숙소도 세팅하고 그렇게 찬양과 함께 마르다의 일을 했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다른 마르다들도 다 그렇게 은혜에 충만해서 맡겨진 마르다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잤고 정말로 많은 일들로 쉴 틈 없이 밥도 잘 못 먹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바카스를 하루에 몇 병을 마실 정도로 체력적으로 압박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속의 마르다와는 그런 불평하는 마르다와는 다른 마르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염려나 분주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또는 강도가 센 일을 해도 저에게 오는 것은 그저 은혜요 그저 감사일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마르다와 또 그의 오빠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의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사로의 일을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나사로의 일을 경험하고 난 후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마르다를 요한이 기록할 때에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던가 또는 불평이 있어서 마리아를 고자질했다던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이 단어의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 디아코네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일을 하고는 아마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과 같은 의미로 마르다에게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분주하고 염려했고 근심했던,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불평했던 마르다의 그 모습은 오빠 나사로의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겸손과 순수함과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헌신으로 변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리아 역시 그저 발치에 앉아서 철부지같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가?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한가? 이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불만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시국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가끔은 그 마음속에 분주함, 그리고 불평과 불만만, 근심과 염려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셨으며 내 마음의 근심이나 분주함이나 염려를 떨쳐버리고 나를 섬기는 그 은혜로 나로 충만하거라, 은혜로 충만한 너의 일이 되거라 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시국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되는 국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2.5로 격상했다가 이제 2단계로 하향할 것이다 라는 뉴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또 이 시국이 잘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기시고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중이라도 저희 비대면 예배 상황이 해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연락을 드려서 이번 주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로 하게 되면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기 전까지는 비대면 예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이 철거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마당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닥을 깔려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옛날에 종탑이 있었던 그 위치에 지하를 파보니까
콘크리트가 아주 두껍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깨는 작업도 하고 땅을 고르게 해서 이제 지하를 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비전관 건축에 대한 현황을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비전관이 건축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봐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9월 13일까지 장학금 신청입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주변에 자녀들이나 또 친구가 있다면, 또 어떤 부모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로서는 5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혹시 수험생이 더 있거나 기도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무실로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성도님들 가정의 특별한 소식들, 대면했던 그 상황보다 더 저희들이 성도님들의 소식을 알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알릴 일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하니 저희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이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시국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신 군부대 부지 처리를 위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관 건축 과정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전관 건축이 되면 안에 음향과 또 조명과 인테리어 등 많은 일들이 또 지속되어야 됩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장마, 태풍 등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많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국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치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정된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신 군부대 부지 처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군부대 처리가 잘 매각되어서 비전관을 건축하는 이 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건축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선교의 장이 되는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비전관 안에 자리하게 되는 음향과 조명 그리고 인테리어 등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 성도님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하여서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뿐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회복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장마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당한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도움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